6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 맥락을 짚어보자면 그리스도교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나마도 그 초보의 믿음을 이런저런 핍박이나 압력으로 인하여서 다 상실하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서기 직전에 있는 이런 성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혹여 기독교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 신앙의 성숙이 없는 사람들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해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 하늘에서 빛을 받기도 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성령에 찬미한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다 그리스도의 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거절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 혹시는 이전의 생활로 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6절에서는 타락한 자들이라 그랬고 신학적으로는 배교한 사람들이다, 배교자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이건 멸망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비유로 말하기를 7절 8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비가 땅에 적셔지면 땅은 마땅히 거기에 대하여서 반응하기를 무언가를 내놓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케이스로는 그 비를 통하여서 농장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심어놓고 바라는 대로 거기에 합당한 채소, 농작물을 내는 것, 혹시는 하늘에서 비는 내렸지만은 땅이 그 비를 받았지만은 그 비를 잘 흡수하여서 용도에 맞게 잘 관리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합당한 좋은 농작물을 내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타락한 자처럼 이 땅이 이 박토가 되어져 가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져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는 것을 내지 아니하고 이처럼 추하고 악한 것을 내면은 그것들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이 대목에 설명을 할 때에 이제 충분한 설명이 못 됐는데요. 여기서 땅은 은혜를 사모한 우리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리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또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자주 내린다고 했어요. 자주 내리는 비. 그래서 땅이 젖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잘해서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지속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문법상으로. 그런데 그 비를 내렸지만은 그 비를 흡수하여서 좋은 데 사용해가지고 순종하여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아니면 더 악한 것들을 내게 된다면 그것들은 마땅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심령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잘못된 심령들, 이 심령들은 이제 창조적이지 못하고요.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원망과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만 내는 심령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겠고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땅에 좋은 것을 낸 그 사람들, 그들은 여기서 낸다 할 때에 엉겅퀴를 낸다는 것하고 채소를 낸다는 것하고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 성경 번역 성경에는 똑같이 내면 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7절에서는 이 내면은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이건 뻗어가는 것이고 이건 기쁨이고 이건 보람이고 그렇지요.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 신령한 것들이 이제 맺혀지는 심령, 그런 심령을 갖는 사람, 사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음을 받는 이 성령의 은사, 혹시는 이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관리하고 활용을 하는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들의 원래의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의 심령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이건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은 불사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원문에서 보니까 이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러나가 먼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 이렇게 아주 엄격한 말씀을 주었는데 그러나 확신하노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요. 확신하노라 9절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확신하노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좋은 쪽에 관심을 두고서 그쪽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이니까 그 앞에 것을 받겠지요. 영적으로 받을 만한 열매, 받을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열매 이것들을 너희에게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곧 무엇이냐? 구원에 속하는 것이다. 구원에 속하는 것 참 좋은 것이지요. 구원을 얻은 자가 나타내는 행실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속한 것은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여기도 계속해서 속하여 있는 것이니까 반복적인 것이고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본다면 그러나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하지만은 이같이 말하는 것 위에 것이 말한 겁니다. 근데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위에 말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곧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그렇게 확신한다. 이런 뜻으로 구절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도 조금 이제 잘못 읽고 나면 이제 주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게 돼요. 자,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 주체는 뭡니까? 그 주체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너희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나타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섬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근거해서 불의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절은 이제 맨 앞에가 가르라고 하는 연결사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맨 앞장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미 과거에 계속해서 성도를 섬겨왔던 모든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여기서 이미 섬긴 것은 과거 분사지요. 그 시작점이 언제가 되어졌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지나간 과거에 섬긴 모든 것, 이것은 이미라고 하는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도 현재 분사지요. 현재 진행형으로 있어요. 지금도 계속 섬기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성도를 섬긴다 할 때 이 섬김은 이제 여러 가지로 뜻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이 서신서에서는 교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교회에 관련하여서 섬김을 말하므로 교회를 위한 봉사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 그것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랄지, 교회가 목적 삼고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랄지, 아니면 선교랄지, 아니면은 전도랄지,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말했던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그들을 또 칭찬하는 말로, 이렇게 7절과 8절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 주소가 무엇인가를 늘 잘 살펴봐야 되겠거든요. 우리 영적 침체,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버린다. 초보에 머무르든지 중도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상급에 머무르든지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진보를 해야 돼요. 발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머무르는 순간에 후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정체하는 순간에 퇴보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말씀을 크게 상고해야 되고, 또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크게 순종하여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으로
6장 1절 10절까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여 살아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품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믿음 있는 것을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이제도 섬기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고 더 크게 분발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분발하여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